안녕하세요. 윤우리 목사입니다. 우리 암송구절 빌립보서 4장 13절인데요.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요. 사도행전 24장 우리 1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닷새 뒤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몇몇 장로와 더둘로라는 변호사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에게 바울을 고소하였다. 바울을 불러내니 더둘로가 고발하여 말하였다. 벨릭스 총독님, 우리는 총독님 덕분으로 크게 평안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하의 선경 지명의 덕택으로 이 나라에서는 개혁을 많이 이룰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어떤 면으로나 또 어디에서나 이것을 인정하며 감사하여 마지 않습니다. 나는 총독님을 오래 방해하지 않겠으니 너그러우신 마음으로 우리의 고발을 잠깐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본 바로는 이 자는 연병 같은 자요 온 세계에 있는 모든 유대 사람에게 소란을 일으키는 자요 나사렛 도당의 우두머리입니다. 그가 성전까지도 더럽히려고 하므로 우리는 그를 붙잡았습니다. 총독님께서 친히 그를 신문하여 모시면 우리가 그를 고발하는 이유를 다 아시게 될 것입니다. 그러자 유대 사람도 이에 합세해서 그의 말이 모두 사실이라고 주장하였다. 아멘. 이 바울은 헤롯궁에 갇히게 되었고 그 40명의 유대인의 이 암살 계획은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끝까지 집요하게 바울을 괴롭혔습니다. 1절을 보면 닷새 뒤에 즉 5일 뒤에 이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몇몇 장로와 더둘로라는 변호사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에게 바울을 고소하였다. 지금 그때 바울을 정말 의회에 소집했던 그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100km나 떨어진 가이사라에 직접 와서 총독 벨릭스에게 바울을 고소하였습니다. 그냥 가지 않고 이 변호사 더둘로를 대동했습니다. 당시 변호사는요, 웅변과 연설가를 의미합니다. 이 바울이 로마법을 어기지 않았지만 어쩌면 더둘로의 이 감정적 호소로 이 벨릭스의 마음을 돌이키기 위해서 이 변호사 더둘로를 데려간 것입니다. 자, 2절 3절을 보면 바울을 불러내니 더둘로가 고발하여 말하였다. 벨릭스 총독님, 우리는 총독님 덕분으로 크게 평안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하의 선견 지명의 덕택으로 이 나라에서는 개혁을 많이 이룰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어떤 면으로나 또 어디에서나 이것을 인정하며 감사하여 마지 않습니다. 아멘. 역시 더둘로이지요. 그 문제 많았던 벨릭스를 향한 그 찬사로 말문을 열었습니다. 당시 벨릭스는 문제가 많은 총독이었습니다. 돈을 좋아해서 이 뇌물을 받기 좋아했고 또 시민을 괴롭혔고 또 불의의 이 악한 또한 도둑들을 방치해두는 그런 아주 질이 좋지 않은 총독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더둘로는 그를 아부했던 거지요. 자, 5절 9절을 보면 우리가 본 바로는 이 자는 연병 같은 자요 온 세계에 있는 모든 유대 사람에게 소란을 일으키는 자요 나사렛 도당의 우두머리입니다. 그가 성전까지도 더럽히려고 하므로 우리는 그를 붙잡았습니다. 총독님께서 친히 그를 신문하여 보시면 우리가 그를 고발하는 이유를 다 아시게 될 것입니다. 그러자 유대 사람도 이에 합세해서 그의 말이 모두 사실이라고 주장하였다. 아멘. 자,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 고발은 이 바울은 연병 같은 자이다. 즉, 이 전염병을 일으키는 자라는 거죠. 모든 유대 사람들에게 소란을 일으킨다. 즉, 유대인 전부에게 위험 인물이라는 것입니다. 이걸 들어보면 이 작은 소유에도 골머리 앓던 총독 벨릭스로서는 이 분노할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는 나사렛 도당의 우두머리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이 불순한 무리의 당 우두머리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성전까지 더럽히려는 자라는 것입니다. 자, 지금 더둘로의 고발 내용 중에 바울에게 해당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자신의 웅변술로 그냥 자신의 어떤 주장을 그냥 감정적으로 선포했던 것이요. 사실 이 더둘로의 고발 내용은 30년 전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총독 빌라도에게 고발했던 내용과 너무나 닮아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고발할 이 명분은 하나님의 아들을 자처한다는 신성 모독죄였습니다.
그러나 이 빌라도 총독에게는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을 자초한다. 즉 어떤 당을 만든 우두머리이다. 정치범으로 고발하였습니다. 그래야 로마법에 따라서 사형 판결이 가능했기 때문이죠. 즉 거짓 주장을 선포했던 것입니다. 자, 이 말을 들었던 벨릭스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이 더둘로의 웅변을 듣고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을까요? 자, 여러분 더둘로는 누구입니까? 바로 변호사입니다. 변호사는 이 정의에 정말 의거해서 그 사실관계를 바르게 따져보고 정말 바울의 죄가 있는지 없는지를 정말 명백하게 연구하고 살펴본 후에 변호해야 되는 변호사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유대인들에게 많은 돈을 받았기 때문에 어쩌면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그 재능을, 그 말을, 웅변수를 바울을 죽이기 위해 최선을 다해 사용했습니다. 어쩌면 그를 고용했던 이 대제사장들보다 이 더둘로가 더 악한 자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요, 그 당시만 더둘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더둘로가 너무나 많습니다. 돈이면 또한 의리면 이 서슴없이 거짓말을 자아내고 입으로 사람을 죽이는 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떤 이념이 같다는 이유로, 어떤 정치 역학에 나랑 닮아 있다는 이유로 정말 상대편을 죽이기 위해서 말로, 혀로 정말 사람을 해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살인하지 말라고 하시는데 이것은 칼과 망치로만 죽이는 것이 아닙니다. 말로, 혀로 사람의 마음을 죽이고 영혼을 죽이는 사람도 살인하는 자와 같다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야고보서는 입과 혀에 대해서 엄중하게 경고하는 것입니다. 혀는 불과 같다, 지옥과 같다라고 이야기하지요. 여러분, 더둘로는 많은 돈을 받고 바울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가난한 바울은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어떠할까요?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보면 그 가난한 바울과 하나님은 함께 하셨습니다. 영원토록 그의 인생을 지키시고 또 지키셨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그 인생을 지키셨습니다. 이게 큰 위로요, 격려요, 힘이 아닐까요? 여러분, 이 땅의 삶은 잠시 잠깐입니다. 우리가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서 코람되어 정직하게 살아가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더둘로가 되지 않길 바랍니다. 입으로 사람을 죽이는 더둘로가 아니라 입으로 사람을 살리는 이 시대의 바울이 되길 소망합니다. 지금 나의 입과 내 혀는 어떤 말을 하고 있습니까? 사람을 살리는 말, 사람을 살리는 입과 혀가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또 습관적으로 부정적인 말을 하고 또 사람들을 갈라서게 만드는 그런 입과 혀를 가질 때가 참 많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혹시 더둘로가 아닌지를 깨닫게 하시고 다시 사도 바울처럼 살리는 입, 살리는 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정말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힘을 얻고 격려를 얻고 위로를 얻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혀와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더둘로가 아니라 사도 바울의 입과 혀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의 가정 안에서도 정말 축복의 언어, 정말 소망의 언어를 많이 하시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공동체 안에서 또 이웃 안에서 정말 믿음의 언어, 소망의 언어로 사람을 살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도 승리하십시오. 감사합니다.